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저만 반가운가 봐요, 여러분. 좀 웃으시면서. 아니요, 그렇게 거짓된 거 원치 않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으로 박일의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이고, 우리 박일의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애플 당시의 CEO였던 이 스티븐 잡스가 연설을 하였죠. 졸업 연설을 맡았습니다. 스피치를 하고 그가 마지막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구백과라는 그 책의 마지막 뒤편에 써 있는 그 문구를 가지고서 그가 딱 말했는데, 그게 아주 회자가 됐죠. 아마 저도 아시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젠 너무나 식상해져 버린, 당시엔 너무나도 센세이셔널했지만 지금 너무나 식상해졌지만 무엇이었죠? 혹시 아시나요? 괜찮아요. 몰라도 살 길은 많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우리 뒤에 이영구 목사님 계신데, 우리 stay, 우리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stay hungry. 뭐예요? 항상 배고프게,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졸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들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는 그런 울리는 문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한 줄의 도전이요, 많은 사람들을 깨웠듯이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뉴욕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이 갈망과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스티븐 잡스가 말한 Stay hungry, stay foolish, 그의 일갈처럼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기대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께도 던지지만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계십니까요?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바로 이 사건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이미 배가 부른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들은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했을 때 이들이 들어왔어요. 12지파가 들어와서 차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12에서 5을 빼면 몇 개가 남죠? 그렇죠? 8인가 6인가 7인가. 네, 12에서 5를 빼면 7이 남죠. 7지파만 남은 상태입니다.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로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차지하라라고 말했지만 이 7지파는 지금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머뭇머뭇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상황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7지파를 아주 책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오늘 본문 3절 말씀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기업 분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아주 혼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주어주셨고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금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너희에게 주셨다고요. 주셨다는 말이 원문 보시면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미완료입니다.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이들이 이런 침체 가운데, 왜 이들이 지체함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이 정말 긴 여정, 무려 40년 동안의 긴 여정을 이들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네, 여러분, 이들이 그 달려온 여정은, 출애굽부터 이들이 달려온 그 광야길은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 아니라 실상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그건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애굽으로 비유되는 저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나약함, 이들의 머뭇거림, 이들의 주저함,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불편한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문제를 파악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들이 그 정복에 있어서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꿈의 상실에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들이 그 땅의 분배에 있어서 그 관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약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치거나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약화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견디고 그 약속에 따라 이룬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어요. 너희는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민족을 세우고 예배하는 민족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열정과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다면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땅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그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꿈과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이들이 어느샌가 희미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어느샌가 우리는 욕심이 없고 모두가 다 잘 살기 원해요, 어떤 무수적인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샌가 식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어느샌가 이들이 놓아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들은 꿈꾸기를 멈춰버린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현재의 삶에 안주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지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소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안 믿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좋은 생각이라는, 여러분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거기 보면 볼 책이 별로 없어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 있는데 그 개간지에 보면은 좋은 글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그 스님이 가끔씩 이렇게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이렇게 기억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았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메리칸 인디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한 추장이 있었대요. 근데 그 부족이 이제 새로운 추장을 추대해야 될 시간이 온 것이에요. 너무 나이가 많고 몸이 힘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추장을 추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컴피티션을 열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3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과업을 맡기죠. 무엇이냐? 저 만년설이 녹지 않은 저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추장이 돼야 될 그 자격에 대해서 프루브해라. 그래서 이 3명을 보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3명이 열정적으로 올라가서 그 험한 줄령을 뚫고 가서 첫 번째 사람이 내려오는데 손에 무엇을 들고 오느냐? 바로 그 산 위에서만 피는 꽃을 꺾어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합니다. 저는 저기까지도 뚫고 올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장이 아주 기뻐합니다. 야, 대단하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올 때는 그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을 들고 옵니다. 저 산에서 광산에서 나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을 들고 와서 추장이 말합니다. 저도 자격이 있습니다. 아주 기뻐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가 어둑어둑할 때쯤 그 세 번째 사람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의 손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은 것이에요. 추장이 그것을 보자마자 아주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이때까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냐? 자, 그렇게 화를 내자 그 세 번째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산에 올라갈 뿐 아니라 산 정상에서 그 너머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아주 목초가 푸르고 우리가 가서 정말 개간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냥감들이 넘쳐납니다. 시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 길로 가면 우리 부족은 더 융성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순간 이 추장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추장이다 하면서 그 세 번째 사람을 추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이 앞선 두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추장은 그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그를 세웠을까요? 그는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고 왔냐면 그 부족의 미래를 보고 온 것입니다. 그 부족이 나아갈 꿈을 꾸고 온 것이에요. 단지 잠깐 누릴 만한 것을 그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며 어디로 나아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는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산을 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꿈과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소유해야 되는데 왜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 왜 땅을 소유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왜냐하면요, 기업 분배하는 것, 그것은요, 가나안 정복의 완성이고요,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야지만 이들의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지? 오늘 점심 뭐 먹었지 내가? 이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족속으로서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자, 근데 노예였던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이들이 탈출하였습니다. 탈출하여서 그 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들의 신분은 무엇이에요? 아무도 프루브해 주지 않았어요. 왜요? 노예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순간, 그 땅을 자신의 것이라고 천명하는 순간 이들은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신분의 자유를 넣으면서 이제 존재의 자유, 더 이상 노예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는 순간 이들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그 완성된 모습을 꿈꾸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을 놓아버린 상황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들의 꿈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만족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정복된 땅을 미루는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정도면 내가 괜찮다라는 섣부른 만족이 이들의 마음속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유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여기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풍족합니다. 야, 이전에 우리가 사막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누리는구나 하면서 이들 가운데 기쁨이 샘솟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려 40년 동안의 많은 그 어려움들, 전쟁들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생겼느냐? 아,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섣부른 만족감이 그들의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참 좋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누구랑 친구랑 만나서 밥 먹을 때 얘기하죠.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해요? 주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거나. 뭐 아무나 괜찮아.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그럼 진짜 여러분 그 고치는 방법 뭐예요? 진짜 아무데나 데려가시면 돼요. 아무데나 그냥 돼지 부속 고깃집 이런 데 데려가셔서 아무거나 먹이시면 다음부터 그런 얘기 잘 못하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그냥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것이 더 이상 갈망하거나 소망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왔는데 아무거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됐지. 아무거나.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거나의 신앙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열망하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맛보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하여 달려나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강한 용사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유사해져 버린 것입니다. 현재의 안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명을 잃은 자의 모습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땅이 거의 다 정복되었지만 이들의 이주와 분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아무거나 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세상을 향하여서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MZ세대를 향하여서 세상은 참 뭐 열정도 없고 참 뭐 바라는 것도 없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MZ세대가 더 치밀하고 더 열정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는 더 최선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떡하죠? 그분의 약속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동행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길 원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갈망하지 않는 삶에 있습니다. 갈망하지 않는 삶. 본문 말씀 아까 3절 말씀 봤는데 거기서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꾸짖고 있어요? 너희가 어때까지 뭐라고 해요?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것을 짓진 않아야지라고 늘 고민을 하는데, 근데 무엇을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저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늘 머릿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하는 것도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런 상태, 우리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그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어떻게 하래요?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라 라고 이가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왜 땅을 그려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봐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저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몇 초면 저를 보냐? 그냥 찰나면 보여요.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구나. 이게 훅 지나가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는 게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저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 말고 여러분 저를 그리는 거예요. 저의 얼굴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지나가듯이 보지 않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중해 볼 것입니다. 그렇죠? 저를 아주 집중해서 저 사람의 생김새를 그려나갈 것이에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초등부를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등부에서 그 아주 귀여운 우리 이놈의 꼬마가 아주 꼬마도 아니고 한 4살, 한 4학년 정도 되는 우리 아이가 당시 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그려왔어요 하고 아마 저를 놀리려 했겠죠.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저를 정확히 그렸더라고요. 저의 얼굴이 아주 막 이렇게 길고 저의 다리가 요만큼 짧고 마치 비누곽처럼 저를 그려놔서 가져온 그 그림을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맙던지, 고마움과 그 아이를 향한 그 분노와 이것들이 뒤섞여서 동시에 야, 고마운 건가, 이거를 내가 화를 내야 되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 친구가 그것을 그리기 위해선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집중해 봤을 것이에요. 관찰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니면 자세히 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3명을 선정하여서 너희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리라고 했을 때 이 3명은요 그 땅을 그냥 눈을 훑듯이 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주 주목하여 봤을 것입니다. 집중하여 봤을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산은 어떻게 생겼으며 개울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들은 주목하여 그 땅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자, 시선이 그 땅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그곳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 시선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한 이유는 바로 그 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열망하며 소망하게 위함인 것이죠. 바로 이 욕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의 청년의 때, 우리의 가장 젊음의 때, 이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욕구,
이 예수님의 영적인 소망, 이 갈망함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청년의 때에 그분이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함이 없습니다라고 가슴을 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 때 그리 향한 갈망이 생겨요.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자매와 형제를 어떻게 해요? 볼 것이에요. 보고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 원한다면, 그분이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과연 무엇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시선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주홍글씨라는 소설로 유명한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이 작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작가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읽었을 법한 그 동화도 썼어요. 바로 큰 바위 얼굴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아시죠? 네. 몰라도 괜찮아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어요.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언젠가 그 마을에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위대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니스트는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저 위대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겠지. 자, 그런데 어니스트가 자라가면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부자, 마치 닮은 것 같은 사람이 지나가요. 부자도 지나가고 장군도 지나가고 정치인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노년기가 되었을 때 어니스트가 노년이 되어서 그가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이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던 그 어니스트는 언젠가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갈망과 우리의 모든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어느샌가 그분이 우리의 열정이 되실 것이요, 그분이 우리의 갈망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청년의 때에 그분이 향하여서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거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갈망과 열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을 그토록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갈망하는, 내가 욕망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는 아무거나처럼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돼야 되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이야 라고 바라보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는 그분이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을 향한 갈망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예배의 전부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목마른 세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배고픈 세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세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한 용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망을 다시 한번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향하여서 마라톤 하듯이 아니라 100m 계주를 하듯이 정말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죄송하지만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 지 어느새 6년 차가 되었어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순간들이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의 보직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이제 목회 행정이라는 파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조율하고 중간 역할들을 하면서 제 아내가 어느샌가 제 얼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 지쳐 보여. 근데 이게요, 저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느샌가 제 안에 하나님이 향한 열망이 샘솟지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향해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잦아지는 것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년 전에 저한테 어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실 때 목사님은 젊은 때만 목회하실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달려나가셔야 될 분이시니까 마라톤처럼 경주하십시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당시엔 받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좀 지친 모습을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을 차지하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가 마라톤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마치 오늘 달리다 죽을 것처럼 100m 달리기 하다가 쓰러질 것처럼 목회를 사역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청년의 때에 과연 무엇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진력 절주하며 달려가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갈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젊음의 때에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어느샌가 하나님이 향한 이 갈망과 이 목마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배고픔이 아니라 세상이, 또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그것이 자꾸만 저의 마음을 차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꿈을 꾸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아니라 세상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주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나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우시고 나를 다시 한번 헌신자로 세우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서 우리 이 찬양 결단하면서 함께